서른통. 김남준. 생명의 말씀사. A. 그리스도인의 직업적 소명과 직업 선택. 정하신 때의 분별은 어떻게 하나요? 학창 시절 중국 선교의 소명을 받았어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나 소명을 등지고 현실과 타협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네요. 때가 되면 중국으로 가리라 결심하고 있는데 과연 그때를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소명은 은혜의 방식으로 온다. 교회를 개척하고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기 전 한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거목과 같은 신학자들의 저술들을 연구하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즐거웠고 조국 교회를 위해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일에 대해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매우 열심을 내어 했던 일 중 하나는 소명이 불분명한 학생들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약 10여 년 동안 적어도 200명 이상의 신학생들이 저의 설득으로 신학교를 떠났습니다.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언젠가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신학 공부에 열의도 없는 한 학생을 불러 이 대학교의 일반 학과로 전과를 하든지 다시 공부해서 다른 대학을 가든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서원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흥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의 종이 될 사람을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라고 하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져 일어나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렇게 소명을 받았는데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뭔가 제 인생이 꼬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강사 목사님 말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뭐라고 하셨니?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학생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 그냥 그만두어라. 너는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학생은 몇 번이고 교수님 정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제가 목사가 안 되고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되물은 후에 되돌아갔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너는 전도자가 되라,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선교사가 되라 하고 우리의 미래를 운명처럼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작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소명은 우리의 자의식 속에서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의 동의와 상관없이 굴레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형제의 고1 때의 경험에 대해 참된 영적 경험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때 마음이 뜨거워진 것도 일어나 서원한 것도 강사 목사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은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학생에게 그날의 일은 막연한 하나의 부담일 뿐입니다. 소명은 은혜의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서 소명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신적 강제력이 있어서 자원함으로써 그 일을 하게끔 은혜로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소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소명이 있으나 당장 그 소명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고민이 됩니다. 내가 중국으로 선교활동을 나가면 고국에 홀로 남겨지는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내가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님의 도움 없이 그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현실과 타협해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지 않으면 내가 다시 마음을 바꿀 때까지 나에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닐까? 소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선교하러 중국에 갈 뿐만 아니라 기꺼이 순교라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실 때가 되면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중국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떠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소명의 문제는 언제나 고민보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것은 찬양집 속에만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고백입니다. 소명은 언제나 이런 마음과 함께 옵니다. 그것이야말로 소명입니다. 때로는 분명한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기다림의 시기를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은 불안하고 확신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십니까?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십시오. 혹시 예전에는 중국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리라는 결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열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안에서 은혜가 사라져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인가요? 제 마음속에 이 찜찜한 느낌이 진짜 하나님의 소명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 직접 여쭈어 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목숨 걸고 열심히 기도해서 소명에 대한 확실한 응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은혜를 받으며 명백해지는데 방황하면서도 매달리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지금 은혜 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명보다 은혜가, 헌신보다 신앙이 먼저입니다.